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태복음 족보를 읽으셨는데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라.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진리인데요. 창세기의 서론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개입하나요? 바로 언약이라는 것으로 개입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씨, 둘째는 땅, 세 번째는 복. 이 세 가지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하지만 그 이삭은 실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진정한 씨, 진리의 그림자로 보여진 것이 눈에 나타난 이삭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다윗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성취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취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다윗이 행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뭘로 생각하죠? 몸으로 행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게 누구라고요? 다윗.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길을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혈통을.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앞에서 분명히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그 왕의 혈통이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흐르던 그 강이 끊어지고 보이지 않는 땅 속으로 그 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실체가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일명 구약에서 말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속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은 감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 예언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자연스럽게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나타난 실체입니다. 이제껏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체로 우리의 눈에 나타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면상으로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때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로부터 그 많은 열왕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 이후로 그 모든 열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역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이 두 가지가 양대 산맥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거기에 대해서는 범접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하나의 큰 사상인데요. 이렇게 이게 지금 뭐죠? 네,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 근데 다윗의 별은 좀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 할 때 좀 하겠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 올 때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이게 진정한 다윗의 별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을 설명할 때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별. 잠깐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세 가지 언약이 뭐죠? 씨, 땅, 복.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는데요. 다윗 때의 완전한 성취를 보여줍니다. 무엇으로 성취되나요? 다윗 때? 집이라는 것으로. 집이라는 것으로 씨, 땅, 복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게 돼요? 물어볼 수 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씨는 뭘 말하죠? 씨는 뭘 말하죠?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뭘 낳습니까?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지 않으면 그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살았다 해도 생명을 낳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둘째, 땅은 뭘 말합니까? 땅은 정복을 말합니다. 정과 행으로 동서남북을 다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정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좌지우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땅의 정복은 뭘 말하냐면 누림을 말합니다. 누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성취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말씀의 충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두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완성 충만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 때 보여주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것을 집으로 보여줍니다. 왜 집으로 보여주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을 짓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뭘 날 집을 지어? 하지 마.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저주받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 가지고 말을 장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모세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거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구약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구약으로 보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면 큰일 나네 이제. 하나님 같은 그 모세를 구원 못 받았으니 모세는요 여호수아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뭘 말하죠? 율법. 여호수아는 예수와 누구죠? 예수. 율법은 예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니까 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모세 시체가 있냐 없냐 무덤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자 다윗은 진정한 왕입니까 아닙니까? 다 진정한 왕이라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왕은 이게 왕입니다. 다윗 플러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왕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나요? 못 짓나요? 못 지어요. 누가 성전 짓죠? 솔로몬이. 자, 우리가 성전의 완성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 모세 역할은 누구죠? 이게 예수 역할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이 이게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집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씨, 땅, 복 이것을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의 집으로 완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과 다윗이 지은 집이 두 개가 똑같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은 집은 뭐가 집입니까? 구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광야해가지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거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거하게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게 지금 말하면 말씀에 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함과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가 어때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함과 내가 거함이 똑같아지는 거.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겁니다. 그것을 다윗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더 이제 역사서 할 때 나중에 저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에서 다 듣고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함과 사람의 거하는 집이 같아집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누가 아닌지는 몰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바뀌죠.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죄인인데 그럼 너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마음에는 아이고 그 크시는 하나님인데 저는 평생 죄인인데 그러면 사람 평생 죄인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10이에요. 우리는 1.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죠? 10이라는 존재가? 왜? 그럼 와가지고 10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1로 같이 평생 이렇게 살아. 그러려고 10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일을 1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려왔다니까요. 그럼 올라가는 게 목적이 여기서 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에서 왔어 고마워요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살라고 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함과 우리의 거함이 똑같아지는 것, 그걸 세 번째 성전, 완성 성전, 말씀 성전.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족보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단을 세 문단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가요, 보세요.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네. 나를 때리려고 14대요. 14대? 14대?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리려다가 안 내드렸는데, 이거요. 저는 이거 표시했어요. 저는 이렇게 색깔별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14대, 14대, 14대가 아닙니다. 14대, 14대, 13대입니다. 자, 보자고요. 12절부터. 12절만 제가 볼게요.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이거 꼬부리세요. 제가 말하면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여고냐는 그 11절에서 여고냐가 벌써 나왔잖아요. 여고냐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12절부터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를 하나, 그 다음에 누구요? 스루바벨, 아비훗, 엘리야킴,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 몇 번입니까? 13이죠. 하나가 부족하죠. 나긴 난데 여기서는 나는 아니야. 그럼 잘 보세요. 분명 족보는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로 끝냈는데 17절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보세요. 그런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까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잘 보세요.
족보로 보면은 바벨론부터 예수까지 하면 몇 대더라고요? 13이야. 셌잖아요. 13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바벨론부터 이거 하나부터 누구 대까지? 그리스도까지는 몇 대? 14대더라. 그러면 이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 17절에 뭐라고 썼는가 자세히 보더라도 예수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까지 14대예요. 예수까지 13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이게. 요거.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제가 오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면 누가 더 비중이 있어요? 그리스도. 왜? 역사적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은요, 앞집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고, 뒷집에도 있었고요, 옆집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째가, 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다윗 때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죠? 보이지 않게 들어갑니다. 언제? 바벨론까지. 자,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까지는 그 보이지 않게 흐르던 그 언약의 실체가 눈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는 개념이 다, 사람은 동일 인물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 의미를 지금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냐. 지금 이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뭐죠? 네? 그렇지.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낳고라는 이 단어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낳고인데, 이게 헬라어로 겟나오입니다. 겟나오를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낳고라고 번역했는데, 이거의 원래 뜻은 뭐뭐의 아버지가 되다요. 원래 뜻은. 제가 우리 학생 청년들 저번에 물어봤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영훈 학생, 미안해 청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왜 맞냐면, 자, 여자에게는, 그냥 여자를 할게요. 여자에게는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씨가 없어. 그럼 씨는 누구에게 맺어? 아버지가 맺어요. 자, 이 겟나오는 아버지가 되다는데, 자, 씨는 아버지가 맺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아버지가 돼야 돼. 영훈 청년이 결혼하면은 아버지 아니야? 결혼하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그때는 뭐야? 남편. 자기야. 어이. 결혼하면 여보야. 근데 언제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자식을 낳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안에 스스로 그 진리가 낳잖아요. 진리를 알면 나는 그때 그 씨가 아들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 딱 가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상태적으로? 그래요. 그게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재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웃기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누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낳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를 여자로 말하죠? 우리 인간들. 왜? 우리에게 씨가 없어. 다시 말해 진리, 영생,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씨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고? 잠잠하라고. 뭐 이런 성별의 여자를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만 말하라고? 남자만 말해야 돼요. 왜? 자요. 자, 머리는 누가 머리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러면 입은 어디에 달렸어? 자, 우리는 지체야. 우리는 분명히 지체죠? 그럼 머리는 누구야? 머리는 그리스도면 입은 어디에 달려있어? 머리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저 뜻이 아버지가 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씨,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특징이 뭐죠? 생명을 낳습니다. 낳지 못하면 그 생명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낳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걔가 가지고 있는 거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얘가 가지고 있는 거나 내 다음에 있는 놈이 가지고 있을 놈이나 가질 것은 뭐 돼요? 똑같은 건 생명.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여러분 안에 딱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모세도,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과 성경 기록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은 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 그 안에 그 진리가 생명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육체 껍데기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흙으로 사라져 버릴 거냐. 근데 하지만 그들이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가졌던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나에게서 어떤 저들이요? 다 산자들이요. 다윗도 산자, 아브라함도 산자, 이삭도 산자, 야곱도 산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이걸 뭐라 그래요? 천국. 이걸 부활.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똑같은 씨를 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내지 사과나무가 포도 엽니까? 하기 요즘은 뭐죠? 접종인가? 섞어가지고 막 이상한 것도 내대. 그 성경 그걸 진짜 안 좋은 간음이라 그래. 간음. 제가 왜 성경을 말씀을 왜 물이라 그러죠? 제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물은 위에부터 흘러가지고 아랫물까지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라도 커피물 한 방에 떨어지면 이분은 어떤 물이요? 커피야. 뭐 더러운 물 하나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건 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이 뭐가 능력이냐면 진짜 그 하나님의 그것을 그대로 흘려내 보내는 거.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귀신 내쫓고 뭐 사람들 뭐 그건 능력 아니에요. 그거 돈 있으면 하는 거라니까. 사람 잘 만나고. 하나님은 그거 진짜 하나님은 뭘로 보냐면 하찮게 여깁니다. 저급한 거. 그걸로 하나님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뭘로 나타냅니까? 말씀으로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나타라는 저 겟나오라는 단어를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찾으세요. 어쩔 수 없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마태복음 1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이 단어가 겟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이것도 겟 나옵니다.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죄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사람 때문에 된 고자가 있대요. 이거 지금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애기 못 낳는 걸로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 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쓸 거니까 뭐 고자 되고 이런 얘기로 생각하죠. 그런 얘기 진짜 아닙니다. 성경 그런 얘기 아닙니다. 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단어가 겟 나옵니다. 된 고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자는 뭐가 고자예요? 씨를 못 낳아. 생명을 못 나네. 이걸 성경에서 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고자 아니라 그건 산부인과 가서 불임 상담 받고 좀 상담하고 하면 돼. 그 어머니가 된 고자가 있고 또 뭐요? 사람들에 의해서 된 고자가 있고 또 천국으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태는 우리의 모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러죠. 그 어머니의 태는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어머니의 태는 제가 말했죠. 우리는 아버지에게 나는 거라니까요. 어머니에게서부터 나면 우리는 씨가 없는 거 낳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어머니는 뭘 말해요? 어머니의 태는 성전을 말합니다. 왜? 건물 성전. 다시 말하면 율법 성전. 진리를 말하지는 못해. 건물 자체만 열심히 율법 신앙생활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디서 태어나요? 건물 성전. 이 성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전. 율법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는 사람은 뭐죠? 난태생이라고 그래요. 난태생. 난태생은 뭐죠? 난태생은 뭐가 난태생이죠? 난태생은 뭐가 난태생하면은 알에서 태어난 걸 난태생이라 그래요. 알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한 번 더 부화가 돼야 돼요. 병아리 닭알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태어나냐면 성전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성전에 의해서 우리가 뭘로 태어나죠? 진리로 태어나는 거. 나중에 뒤에 성전 나오죠. 거듭날 때 그 성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성전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못 낳아. 진리를 못 낳는 자. 그 무슨 생활이에요? 율법신앙생활. 율법생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된 거자. 사람 원래 자체가 씨가 없어요. 씨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에게만 있잖아요. 생명을 낳는 건 예수밖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원래 없어요. 그럼 스스로 된 고자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아기를 고자가 된다는 것은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늘이 낳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사건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단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누가 낳게 해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잖아요. 근데 낳은 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천국에서 고자된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셋 중에서 우리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이자 돼야지. 천국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내가 그 애를 씨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라는 것은 생물학적 그걸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한 구절 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이 말이 겟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를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겟 나오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돼서 그 씨를 낳아야만이 내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나타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인 게 아니고. 하나 더 요한복음 그 밑에 보면 3장 6절. 이 3장 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으로 난다는 이 단어가 겟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도 생명을 낳지만 비진리도 비진리를 낳는다는 거예요? 못 낳는다는 거예요? 난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뭘로 신앙생활해요? 죽은 걸로 하지. 뭐가 죽은 건데? 율법생활, 신앙생활, 행위로 하는 거, 표로 하는 거. 자꾸 그걸로만 계속 하게끔 만들어. 그럼 나는 뭘 낳는 거예요? 육을 낳는 거라니까요. 어머니 틀에서 계속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이, 이 나타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겟나오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것을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진리를
낳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진리로 당연히 비진리 낳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36절부터) 볼까요? 18장 3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니까. 왜? 보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 예수가 만약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으면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대.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지배하는 나라, 다스림의 나라. 37절. 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그죠? 저 다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단어가 겟나오입니다. 이게 겟나오야.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가 왜 겟나오로 태어났다고요? 진리를 증언하라고. 진리를 증언하라고 겟나오로 태어났다니까요.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이 들을 수 있나요? 그 진리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 요한계시록 여러분 안 건드려서 그러는데, 예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릴까요? 천국을 우리 다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산 자를 데리고 갈까요? 누구요? 네, 다 지금 일반적으로 다 이거야. 우리가 죽으면은 나타나가지고 죽은 자를 다 손잡고 올리는 그 천만에 하나님 산 자 데려갑니다.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가지고 자고 있고 하나님 그런 거 없습니다. 산자만 되는 거야. 산자만. 죽어야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어야만이 살아. 근데 산자만이 영원히 산대. 그럼 산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산자 데리러 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지금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예요. 살았다고 하는데 육신으로만 살았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야. 거기에 그 생명이 들어가야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산자라니까요. 그 산자만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 씨로, 그 생명으로 나아진 것입니다. 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전 4장 15절. 이 좀 시간이 가더라도요. 어차피 마태복음 한 번 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가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분은 최대한 조목조목 할 테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쉽게 넘어가는데 적보는 안 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되. 이게 참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1만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1만 스승이라는 단어? 그냥 1만 스승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번역을 1만 스승은 멋있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율법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등교사, 초등학문의 교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등학문은 뭐가 초등학문이에요? 율법.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 자는 나는 뭐야? 아직도 초등교사야. 근데 율법을 졸업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초등교사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왜? 율법은 씨가 없으니까. 씨가 있으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그 단어가 겟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사람을 뭘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 겁니다.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해살의 고통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말한 너희가 아기를 잉태하는 게 힘들고 출산하는 것도 더 힘들대. 이거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요. 처음에 이거 언제 얼마 안 됐는데도 제가 첫 주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깨달은 이 진리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 잘 받아들이는 거 보면 저는 참 너무 놀라워요. 벌써 하여튼 진짜 네가 맞냐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잘 들으시니까 저는 너무 진짜 감사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의 시가 있잖아요. 생명의 진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잉태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잉태지만 내 입장은 뭐예요? 해산이잖아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요, 잉태의 문제는요, 얼마나 힘들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이 어때요? 아기를 못 낳잖아. 그리고 누구야? 라헬, 야곱의 두 번째 세컨드 라헬 어때요? 애를 못 낳네. 또 누구요? 한나,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성경에 그 아기 못 낳는, 아니 하나님이 아기 못 낳는 사람 부가 빠져 아기 낳게 해주는 삼신신입니까 그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 진리를 낳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더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진리를 낳으면 나는 뭐예요? 그때부터 상태적으로 아버지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아버지께로부터 이 난이라는 단어가 겟 나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 하나님부터 그 생명을 받은 자는 그 뭐가 있지 않다고요? 죄가 거하지 않대. 그럼 죄는 뭘까? 당연히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죄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그걸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죄의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겟나오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낳는 것. 그러니까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아까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할 때 그 계가 게네세우스인데 그게 영어로 제네레이션, 세대. 그러니까 이게 또 겟나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이 겟나오라는 것은 기본어가 기노마이, 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겟나오, 나타라는 이 단어는, 세대라는 이 단어는 어떤 한 사람 안에서 태어나서 장성되어져서 뭔가가 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세대라 그래요. 세대. 이걸 한 기간, 이걸 한 사람의 제너레이션, 어떤 그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태어나야 되고 그 진리가 장성해야 되고 이제 진리가 되는 거, 이게 딱 되면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70일입니다. 다니엘서만 70일에 이걸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게 대할지 걱정,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건 못 해드려요. 저 능력 없어요. 내 가정도 먹여 살리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세상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여러분들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말씀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 지어줘야 사람들이
토요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살고 주일날에 와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갖고 이거 지금 다 섞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되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낳을 수 있게 되는 그 자만 이 족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다윗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자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그 진리는 뭐요? 이름. 진리는 다시 말하면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진리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때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존재. 그때 여러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역 디카요신의 의입니다. 의. 번역은 행실로 하니까 이제 맨날 그 행실 아니에요. 의. 디카요신의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의로다 하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자들이 누구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오역. 이것은 아니요. 이들은입니다. 복수야.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세마포 옷. 그 의를 입은 사람들 누구라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참되신 말씀. 이 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가 뭐죠? 진리. 그럼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은 뭐예요? 원래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 앞에서 말씀들. 그러면은 보자고요.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왔어요? 예수가 이 땅에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와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말씀과 말씀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형제. 내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그 말이나 내 말이나. 그 예수가 마음에 가졌던 거랑 내 마음에 가졌던 거랑 똑같아. 양자가 어디 있어? 우리 생각에 양자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그 말씀 안에 둔 자마다 로마서에서 뭐라 했어? 로마서 8장에 영이라. 말씀 안에 둔 자마다 그 사람은 영이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그러는데 우리 영 그러면 흐물흐물하고 뭐 아기 루시퍼 얘기들 그런 그러는데 그게 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둔 자가 로마서 8장 제가 자꾸 가지치기 돼서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서 영은 뭐가 영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 말씀이 거한다고요. 그럼 뭐가 영이요? 우리 막 영적 그러는데 제 앞에서 영적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일반교회에서 하는 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쇼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영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반 무당이라든가 이런 잡다 다른 이런 그래서 비슷하게 가져와서 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은요 그렇게 더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 하기오스 깨끗한 말 이걸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뭐예요? 그때부터 말씀이라니까.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푸는 게 너무 많아요.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육신이라 그게 길들여졌어. 들은 게 있어. 자, 그래서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쭉쭉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자, 분명히 아버지에 의해서 났는데 분명히 이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누구죠? 다말. 두 번째는 누구? 봐야지. 그럼 먼저 봐요. 얼른 봐보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불구하고 성경을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여러분 거예요. 안 보면 아니야. 그건 들은 풍월이야. 첫 번째 여자는 다말이고, 두 번째는 베레스와 세라는 난리라니까. 그러니까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가 나왔고, 다음에 또 누구요? 6절. 그렇지, 우리 아내 이름 원래 이름 누구요? 어? 바세바잖아요. 근데 왜 성경 기자가 바세바 이름 몰랐을까? 바세바 이름 알았겠지? 알았겠죠? 근데 왜 바세바라는 이름 안 쓰고 우리아라 아내랑 이렇게 썼을까, 이름을? 그럼 이걸 알아야지, 이걸. 바세바를 알면 안 되고. 근데 왜 바세바를 그냥 가버려? 아니, 마태가 몰랐어, 그걸? 세 번째. 어떤 여자? 어디 있어? 세 번째 나오는데, 5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 아내 먼저 말했는데, 5절. 라합은 또 누구야, 라합? 오늘 라합은 딱 한번 딱 나오는 거 있어. 뭐? 기생 라합. 그러면 보세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는 또 어디서 나? 마지막에. 마리아. 그랬단 마리아. 이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 여러분, 이게 족보가요, 14대 이게 족보가 안 맞아요. 의도적으로 맞춘 거거든요. 왜 14대로 맞췄을까, 그럼? 14로? 자, 궁금증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보면요, 맞춰보면요, 안 맞다니까요? 의도적으로 14로 맞춘 거예요. 짜맞춘 거예요. 아니, 성경 그렇게 역사를 지 맘대로 짜도 돼? 아, 돼. 짜도 돼. 왜 14대로 했을까요? 이 14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뭘까요, 14가? 난리 났다, 이제. 이 14라는 수는 지금 여기 있다가 다음, 여기와는 다른 곳으로 넘어갈 때 14를 씁니다. 아니, 고린도 후서. 아니, 갈라디아서 2장, 아니, 고린도 후서 12장 2절.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어갔대. 이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년에 넘어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뭐 역사는 그거 따져한 것이 아니라 14라는 거 안에 셋째 하늘에 들어갔대. 그러면 셋째 하늘을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14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라는 의미가. 나중에 더 풀어드릴게요. 또 하나.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인데. 자, 읽어드릴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14년 지나가지고 디모데하고 이거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4는 이걸 알아두세요. 지금 있는 거에서 다른 또 다른 어떤 그 무언가로 넘어갈 때 14를 말합니다. 14라는 수가.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상 이 라합과 우리아는 빼고 다말과 마리아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왜 얘네들이 족보에 들어갔는가? 자,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얘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말이 누구하고 지금 꿍짝짝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38장 1절이요. 찾죠? 창세기 38장.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자 보세요. 자 유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세 아들 낳습니다. 그죠? 자,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며느리가 다말로 들어왔어요. 다말. 네? 며느리가 다말이야. 다말이야, 다말. 다말. 다말이더라.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악하게 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해. 그러니까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렸습니다. 네? 뒤째, 이제 오난.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범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수혼법이라고. 아들이 다 있으면은 첫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그 자식이 없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씨를 낳는 겁니다. 이게 수혼법입니다. 그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엘이 아기를 못 낳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둘째 오난에게 들어가서 형수하고 콩짝짝하게 해가지고 애를 낳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9절. 9절이 중요해요. 9절이. 9구절들. 자,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얘기가 다 성인이니까 다 얘기할게. 둘째 아들 보고 씨를 맺으라고 관계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관계를 맺고 사정을 바깥에다 해버린 거예요. 안에다 안 한 거라니까. 왜? 자기 씨가 안 될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하나님 원하도 죽여버리죠. 죽이죠.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이제 아니 수정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한순간에 한 며느리 하나 때문에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야 셀라가 그때까지 너 좀 기다려 수절해.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것만 하자고요. 자, 읽을게요. 12절부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받으니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이 함께 팀나고 올라가서 자기 양털을 깎는 사람에게 이르렀더니 14절. 그가 그 가부에 의복을 얻고 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다 짐나게 되던 문에 앉았으니 그 이는 셀라가 장상을 보았을 때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었으니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러니까 다말이 셀라를 안 주니까 이제 그 다말이 그 이쁘장한 이렇게 몸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시장 바닥에 있으니까 이 유다가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 여자하고 어떻게 해요? 꿍짝짝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16절. 길게 때 그 얘기를 때 청하되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다 같이 동침하자는 거잖아요.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는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그 끈과 강시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임신하니까 이제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이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더라 하더이다 아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고 돌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후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 시아버지께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거든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그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의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음을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더라. 그 쌍태가 누구요? 29절에 그 손을 돌아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 자에 산파하게 이르되 내가 어째 터뜨리고 나오는가 하며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 씻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요.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었죠. 누가 낳았어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한 거예요. 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를 알아야 왜 유다가 족보에 들어온지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도덕 윤리적인 거잖아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그잖아요. 근데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그 진리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유다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유다는 어떤 상태예요? 신분으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죠? 이 다말은 여자야, 아내야. 아내라니까? 그러면 봐요. 아버지하고 아내, 성경에서 여자는 아내, 여자가 누구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씨가 없잖아요. 나야. 아버지하고 내가 진리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는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죽어야만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유다에게 이 며느리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누구야? 엘이라니까요. 오난. 얘 둘이가 죽어야 돼. 그럼 이게 뭘까? 자, 엘과 오난은 유다에 보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죽어야만 이 아내와 아버지가 하나 돼서 진리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엘은 하나님 어떻게 그냥 죽여버려요? 왜? 뭐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에 씨가 없어. 못 낳아. 엘은 원하는 왜 죽죠?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걸 알고 자기가 바깥에다 사정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굴 말해요? 예수라니까요. 예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아니 예수가 우리한테 그러죠. 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그랬죠. 더 큰 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진리를 말했죠. 진리를 말했는데 이 예수의 말을 진리로 알아들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네? 그러면은 구원 받는 거죠. 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진리를 말했는데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에만이 아버지의 그 기쁜 것을 깨달는데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진리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진리를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진리를 가지면 나는 예수보다 더 큰 일 한 거잖아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의 씨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죽으러 왔다니까요. 이 원한이라는 것은 그 셀라가 뭐예요? 셀라 자음으로 따지면은 셀라가 이겁니다. 셀라. 명사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 샬롬. 평안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말이란 이 여자가 이 족보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려고.